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제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굿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선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보세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모세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나탈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다 같이 우리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솔로몬의 시므이에 대한 처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어지는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3장의 후반부에는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이의 친모를 찾아주는 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이를 데려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에게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을 통해 누가 진짜 아이의 엄마인가를 가려낸 그 이야기의 내용이 열왕기상 3장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열왕기상 4장은 솔로몬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관리들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행정체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부분에 등장하는 것은 중앙의 고위직들의 명단입니다. 중앙의 이 고위직들은 사실상 다윗 정부의 연장선상에서 채워지게 됩니다. 다윗 시대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 사관 여호사밧, 노동감독관이었던 아도니람이 다시 한번 솔로몬의 사람들의 명단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다윗의 정부에서 활동했던 자들의 후손이 솔로몬의 정부에서도 그 지위와 역할을 이어가게 됩니다.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가 사독의 뒤를 잇고 서기관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가 시사의 뒤를 잇게 됩니다. 그리고 브나야가 요압을 대신합니다. 이 브나야는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요압과 시므이를 처단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솔로몬 시대의 눈에 띄는 관직은 지방 관장의 두령 아사리아와 왕의 벗 사붓입니다. 여기서 왕의 벗은 비서실장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선지자 나단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왕위 승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나단의 아들들이 사실상 이 솔로몬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12명의 지방 관장들을 관리하고 다스렸습니다. 이 12지방 관장은 솔로몬의 왕실에 필요한 모든 먹을 것, 양식을 공급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이었는데, 이렇게 상당한 재정을 좌우하고 지방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이 나단의 아들들이 앉게 된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의 집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일종의 재무장관 역할에 아히살이 임명됩니다. 20년간 솔로몬은 궁을 지었죠. 다윗과 솔로몬이 궁을 지었습니다. 이 20년간 지어진 궁의 건설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늘어나는 이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이 필요했고, 이 역할은 꽤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이 재무장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 역할을 아히살에게 일임합니다. 이렇게 솔로몬 내각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관리들은 솔로몬 정부의 중요한 사업들을 이루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20년간 이어진 궁의 건설과 또 그렇게 늘어난 규모의 왕실에 걸맞는 재정을 확보하는 일에 투입됩니다. 또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지방의 재정 확보를 위해 세워진 관리들의 이름은 벤, 훌, 벤 대결, 이 이름들은 사실상 지방의 토호들의 이름이에요. 일종의 가문을 나타내는 이름인데, 솔로몬은 그의 딸을 내어주면서 이들과 혈연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들과의 관계를 확고히 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이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은 체계와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잘 조직된 리더십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팀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내각은 신구가 잘 조합된 내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윗의 사람들과 자신의 사람들을 잘 융화해서 그가 아름다운 팀을 꾸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다스리는 때에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이 이전보다 체계화되고 중앙과 지방에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인재들이 책임자로 세워지면서 안정되고 견고해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명실상부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이룬 성과가 아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혜롭게 다스리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구현하는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솔로몬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뤄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이러한 조직과 이러한 어떠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이러한 체계적인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은사에 따라 사람을 적절한 부서에 배치하면 우리 공동체도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조직을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 은사에 맞게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또 내가 맡은 그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 하나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조직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의해서 운영되고 조직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말씀과 조금은 부딪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솔로몬이 사람들을 세울 때 기도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는 말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사람들을 세웠지만 세울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왕실에 세워진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자신의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등용된 사람들이 꽤나 보이게 됩니다. 바로 나단의 아들들이 그 역할들이죠. 또한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세운 사람들은 지방 두령들을 세울 때 자신의 딸들을 내어주어서 그들을 사위를 삼습니다. 혈연 관계로 그들을 묶어 두었던 것이죠. 또한 이 솔로몬의 왕실의 정부의 인사들은 백성들의 삶을 돌보고 어떤 그들의 삶을 넉넉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실의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게 행했지만 그 지혜는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을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를 위해 백성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주어진 왕권을 동원해야 하지만 솔로몬의 왕실이 처음부터 다른 방향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목에서 겸손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지만 그 지혜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하고 이 지혜가 정말 하나님의 방향에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방향에 맞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떤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은혜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또 그 지혜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지혜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의 유익과 우리 어떤 번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